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함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좀 더 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좀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감기 때문에 건강,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건강의 복을 누리시는, 금년 한 해, 아니, 우리들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선언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Christ's ambassador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 저 밑에 있는 우리들 참 낮고 천하게 사는구나, 불쌍한 것들, 쯧쯧쯧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의 품위를요, 우리의 영적인 품격을 그렇게 높여주셔서 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말씀을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스크린에 말씀 한 군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 생각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비로소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스도와 닮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넌 크리스찬들로부터 트루 크리스찬 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참 존귀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이 정체성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모자랍니다. 우리는 감히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대신할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도 하거니와 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더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말고 이렇게 또 거두시면 이 하나님 말씀은 또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가 아니면 관두자 이런 말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선포와 우리의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격이 한참 모자랍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신 본문 13절을 함께 보시죠.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14절 15절도 같이 읽죠.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신 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임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더니 사람들로 하여금 미쳤나 보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이 나가긴 나갔는데 완전히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군데에 꽂혔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밖에는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일관되게 보이니 또 신령한 체험도 하고 그와 같은 말도 하고 그런 권고를 하고 용감하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목숨 내놓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미친 것 같다. 잘 본 거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쓴 글을 읽고 또 그를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보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모습을 보니 무슨 소리? 정신이 아주 온전한 사람이네. 글도 참 잘 쓰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얼마나 신령한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으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정말 저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일 수밖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든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인데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움이죠. 그런 담대함과 뻔뻔스러움이 어떻게 생겼나? 원인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직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것만을 생각하지 다른 거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더 이상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그 목적 자체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하는 말이며 보이는 모습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좀 더 씩씩하게 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만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신,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주신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눈으로 먼저 읽으셔요. 제가 시간 한 15초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빨리 읽으십시오.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좋아하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이럴 때 성경 암송 하는 거죠. 뭐 시작 말은 그런 적입니다. 예, Are you ready? 예, 되셨으면 저를 보시고 같이 암송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시 한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된 사람들은 새 것이 된 사람들인데,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 살았던 인생이 쭉 연장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살았던 인생 거기서 끝. 그 다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내가 거듭나서 그때부터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생명 희생해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덧입혀 주신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새 생명을 덧입어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그러면 새 생명을 덧입었으니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라, 이 뜻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화목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음밖에는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스크린에 한번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와 눈, 이것을 가린다라고 비유해서 말할 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불화밖에 없었습니다. 원수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희생을 감수하신 겁니다. 무엇까지 희생하셨습니까? 생명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놓은 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중요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절박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세상이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할 삶의 현장들은 어디인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 화목한 학교, 화목한 모든 관계, 화목한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화목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화목하게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화목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려면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화목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불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같이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거기까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받아 누렸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싶다.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안 찾으셔도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임금과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갚으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무엇을 결단하나요?
탕감해 주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화폐 단위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워낙 달라서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되나? 달러로는 환산 못 해봤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보통의 육체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굉장히 큰 거죠. 1.6년이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일해서 그대로 모아야 하는 것이 한 달란트라고요. 그런데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러면 곱하기 만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일한 임금이 되나요? 16만 년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 1만 달란트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16만 년 동안 일하실 분 여기 계실까요? 그렇게 오래 사신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16만 원 아니라 16억 년이라도 더 살 테니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16만 년 동안이나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금액을 빚졌다? 아이고. 그런데 왕이 결단을 내리기를 너는 갚을 능력이 없구나. 근데 탕감을 해줬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도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왕인데 그까짓 것 천만에요. 그까짓 것이라니요. 왕 돈이 자기 돈입니까? 백성들의 돈이죠. 백성들의 세금으로 얻은 돈을 종에게 어떤 일인지 빌려줘서 그 종이 다 썼는데 갚지를 못한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감수하고 탕감해 주었다? 왕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왕이 손해를 감수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말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탕감을 받은 종의 마음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나도 우리 임금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마 왕과 종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웬일인지 그 종은 그렇게 탕감을 받고 그 임금님의 큰 사랑을 받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것을 안 갚는다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여 받은 품삯입니다. 16만 년 동안 일하고 모은 품삯과 100일 동안 일하여 모은 품삯은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임금님이 그에게 기대했던 그것을 그는 완전히 무참하게 그냥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각도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탕감을 받은 종이 자기 동료의 빚을 갚는 것을 못 갚는다고 용서를 안 해주고 감옥에 쳐넣었더니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불화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탕감 취소. 그래서 그 종과 이 왕의 관계에도 애써서 만든 화목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더니 불화의 연속입니다. 100일치 만의 임금, 그것만 희생을 감수해줬더라면, 그랬다면 그 친구와도 평화요 화목이요 임금과도 화목이요 참 좋았을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시리라. 모든 화목은 다 깨져버리고 불화만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좀 손해를 감수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임금님이 종을 보시고 탕감해주고 내가 책임지마 라고 말할 때에는 임금이 그 종을 사랑했기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때문에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치신 생명, 흘리신 그 보혈과 1만 달란트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헤아릴 수도 없이 큰 돈이네. 그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생명을 희생해 주셨다에 대해서는 어찌 말로 다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무덤덤합니다.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 그런가요? 다 아는 이야기라 그렇습니까? 이제는 감각이 무뎌졌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까지는 아니어도요, 시간, 어느 정도의 자금, 내 마음 상하는 거, 자존심 좀 상하는 거, 그 정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아직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인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진심으로 나는 용서를 해도 그쪽에서는 고마워하지 않을걸?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못사게 굴걸? 또 나를 무시할걸? 내가 왜 그 일을 당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갈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나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주나? 해서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좀 속상하고 내가 손해보고 하는 거 내가 감수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디 가서 보상받나? 내 속상한 걸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하겠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작은 것이든 좀 부담스러운 것이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요, 그곳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화목은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루어가야 할 삶의 현장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셔서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이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은 앞으로 나 대신에 이 사명을 감당할 나의 사신들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 다시 듣게 되었고 또한 오늘까지 이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신들의 사명입니다. 사신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아직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의 실력도 더해 주실 것이고요, 전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서툰 말이지만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이 말씀 앞에 서서 행할 때 그리스도의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